안녕하십니까? 네,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배우자와 살고 싶습니까? 네, 이미 살고 있는데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리석은 사람 혹은 이제 젊은 사람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의인화시키는 잠언의 독특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은 여인에 대한 거고요. 당신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좀 바꾸어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배우자라 그러면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지혜 여인 혹은 지혜 남자, 우매 여인 혹은 우매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길로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길은 사람으로 걷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길, 곧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동시에 인간은 여러 길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 길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서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순례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길이 과연 옳은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다 알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고민하며 성실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동시에 길은요, 이 한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딱 정해지는 한 가지면 좋겠는데 너무 많습니다. 정답은 찾기가 힘들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비유한 잠언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르고 정의로운 길, 그래서 생명과 연결되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하고 불의한 길, 정의롭지 못한 길이죠.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의로운 길은 부귀, 장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요. 불의한 길은 덫이 되거나 올무가 되는 것들, 원수들이 곳곳에 매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잠언에서는 인생을 길로 묘사할까요?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개만 뽑아보면 1장과 2장과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도록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인생의 길 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길을 걸으면요 끊임없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군대를 전투경찰대에 있었습니다. 육군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육군은 가본 적이 없어서. 전투경찰대에게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익숙한 길은 태평로와 효자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위가 있으면 꼭 청와대를 향해요. 그러면 그 청와대의 한 길을 막는데 120명의 중대가 3,000명, 5,000명을 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길목을 잘 지켜서 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방패를 아주 밀집해서 잘 짜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디 가면 버스를 어디에 세워서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어느 길에서 우리가 막아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를 계속 무전으로 소통하고 길을 잡고 막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요, 끊임없이 자기의 현 위치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요, 얼마만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어디 여행을 가면 대한민국 지도라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칼라로 된 이 지도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길을 잘 못 찾으십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제 동생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도 어려요. 몇 바퀴 돈 적도 있기도 해요. 근데 크다 보니까 그거 덕분에 길 찾는 게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안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목적지가 어디고 얼마만큼 걸리고 최소 시간 혹은 최단 거리가 어딘지, 추천길이 어딘지를 찾아줍니다. 그렇습니다. 길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 길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길은요, 갈림길에서 마주할 때 선택하게 합니다.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림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걸 해야 되는가 저걸 해야 되는가, 여기인가 저기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때 길로 가르친 것은 너무나 적합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끊임없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때마다 지혜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직 지혜롭지 못한 혹은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 있는,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했을 때도 얼이라고 하는 것과 석다가 같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은 사람의 혼과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석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옷 해서 기억에 석다라고 하는 건 왜 겨울에 땅에 얼음이 져가지고 땅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밟으면 서벅서벅하게 밟히는 그런 상태, 언제든지 밟아버리면 그냥 어설프게 무너지는 상태를 석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새가 아직은 잡히지 않은, 아직은 덜 깨달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 특별히 길 앞에서 어디를 선택할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은 이것을 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배우자가 누구인가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훈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가 꼭 길을 가면서 두 갈림길처럼 만나게 되는 만남이 있을 텐데, 하나는 지혜의 여인을 만나서 결정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매 여인을 만나서 치명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잠언의 신학적 주인공입니다. 사실상 잠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다면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장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참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의 훈계를 따르라는 표현이 잠언 1장에 나옵니다. 6장에도 나오죠. 젊은 사람의 아내로서의 여인이 또 나옵니다. 왕에게 책무를 가르치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도 나오고요, 몸가짐이 불량한 사람이 나옵니다. 음녀라고도 부르죠. 음란한 여자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대로 하면 낯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함이 있는 존재, 그래서 언제든지 욕망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존재를 그렇게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있고요, 지혜 여인이 있습니다. 지난번 잠깐 개론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 여인과 우매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데 참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잠언의 이 두 여인을 이렇게 만납니다. 잠언 8장 1에서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의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공공장소에서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호객행위, 좋게 이야기하면 초청의 행위를 끊임없이 합니다. 나에게서 배워라, 나를 만나라, 나와 관계를 맺자, 친해지자, 이 이야기를 이 지혜 여인은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인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어때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진 문 앞에 앉거나 마을의 높은 곳에 앉아서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 여인과 다르죠? 뭔가 준비되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앉아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지도 잘 모르지만 갈 길 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자신의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청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이렇게 다릅니다. 먼저 지혜 여인을 보실까요? 좋은 건 다 여기 있어요. 정직함, 진리, 완전한 행위, 정의, 총명, 부귀와 친한 사람이 누군가? 지혜 여인입니다. 거짓, 악함, 거만함, 그리고 교만, 이런 것과는 멀리 지내는 사람이 누군가? 지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실행자였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지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매 여인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음란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파멸의 길로 데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6장 그리고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합쳐서 보시게 되면 결혼 관계와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자가 누군가? 우매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혹자들은 너무 빠르게 여인에게 이걸 적용하는데, 사실은 의인화되어서 우리가 길에서 만나게 될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여인의 초청을 보실까요? 집을 짓고요,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음식으로 만들고요, 포도주를 섞어서 상을 갖춥니다. 자기의 종을 시켜서 성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내용은 와서 먹고 친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요, 떠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집 앞에 앉거나 성문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것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실제로 그러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2가지 초청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잠언 1장에서 8장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 집을 짓는다는 게 지혜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얼만큼 견고하냐면 기둥이 7개입니다. 대들보가 7개인 집은 큰 집입니까? 작은 집입니까? 큰 집이죠. 그걸 잘 다듬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춥니다.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용복 선생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제가 좀 하나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수 김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목수 김씨가 누구냐면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그냥 그 이전에 했던 일이 목수 김씨여가지고 목수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 재소자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되면 다 운동장에 모이잖아요. 그 운동장에 모이면 다들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씨와 신용복 교수 이 2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집 그림을 그려봤대요. 신용복 선생도 사실은 뭐 인문학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지붕부터 그리고요, 벽 세우고 바닥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목수는요, 어떻게 할게요? 바닥 먼저 그리고요, 입체적으로 기둥을 세우더래요. 그 다음에 창문을 그리고요, 틀을 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대들보를 놓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그리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확 다가오시죠? 모르는 사람은요, 관념적인 걸 그려요. 근데 아는 사람은 해왔던 걸 그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지혜 여인은 집을 지어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붕부터 한 게 아니라 집을 짓고 대들보를 세우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혹 동양 철학에 대한 것으로 너무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유학자들이 이야기했거나 장자나 노자가 이야기했던 어떤 이 불교의 선문답 비슷하게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는 경구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축적되어 왔던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데이터를 쌓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집을 잘 세운 지혜 여인이 그 안에다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포도주를 섞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성이 많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많이 들죠. 이 포도주를 섞는다고 하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가져가시는데 이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포도주를 원액으로 먹는 그 자체를 교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뭔가를 섞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중동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럽까지의 전통이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신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혼주기, 술을 섞는 이 그릇을 발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지금 잔치를 해서 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잔치집에 초대하는 건 깊이 사귀자는 초청입니다.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 여인은 깊이 사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 가고 싶으신가요? 저 같으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을 만큼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환을 시켜서 정중하게 나를 부른다면 아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 여인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을 볼까요? 시끄러워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전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앉아서 이 앞에 있는 준비란 준비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하나도 안 하고 자기에게 초청하면서 하는 말이 도둑질한 것이 낫고 몰래 먹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있는데 그 말이 올무가 될 뿐이에요. 잔치가 있다고는 하는데 잔치에 실제는 없고 내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여인, 우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여인의 내실 있는 잔치보다 우매 여인의 말잔치를 따라가는 경우가 어찌 그리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한하죠. 신앙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써 이루어진 집을 제대로 지을 것인지 허울 좋은 집으로 들어갈지를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실 있는 선택은 필연적으로 희생을, 필연적으로 노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잠언의 이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혜 여인의 집이든 우매 여인의 집이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나게 되는 두 집 중에 한 집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 양단 간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5절에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모으는 우매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 정확히 표현하면 지혜 여인의 집을 향해서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마저도 우매 여인은 어떻게 해요?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데려가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처럼 내가 지혜의 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매 여인의 초청을 받아서 길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을 그만큼 강조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을 정말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 있다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 위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 걸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가야 할 채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도 아마 이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의 정체를 아주 스무스하고 아주 고급지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혜 여인이 어디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죠? 성 중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매 여인도 마을의 가장 높은 곳,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지혜롭다, 우매하다 말고는 사는 곳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큰 힌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요, 성읍 가장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건 오직 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도시인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실까요? 시온산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만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무가 좋은 곳, 높은 곳,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괜찮은 곳에는 이방신들을 모시는 산당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건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 4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시온산 위에 계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방금은 시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르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기록하죠. 7절에 보게 되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옆 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역시 산당을 지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혜 여인과 우의 여인이 누구인지를 잠언은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혜 여인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그 성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의 여인은 누구일까요? 가나안의 종교, 팔레스타인의 종교, 그리고 바벨로니아 종교로 뜻하는 그들 우상입니다. 그 우상 간의 싸움을 묘사합니다. 이건 굉장한 메타포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면요, 여러분, 잠언의 주요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꼭 삶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솔로몬의 삶의 전반기는 지혜 여인으로 대표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이 쉽게 말하면 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가게 되면서 점점 후일을 향해 가게 되면서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모시기 시작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솔로몬의 나쁜 행동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뉘앙스를 꽤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은요, 신학적인 이 두 인물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 부경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싸움이 치열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 바벨로니아에 있던 유대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참 지혜의 길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었던 왕들이 따라갔던 그 길 말고 참 지혜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경구로 설명될 10장에서 30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 그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정말 철저하게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오다가 9장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와 여호와 경외하지 않기를, 그것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집 그리고 한 여인, 한 경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10장에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잠언들은 여호와 경외하기와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면, 무지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안다면 이제부터는 더 나은 삶, 토브라고 불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와 함께 그 선택이 결국 여호와 경외로 기결되는 것을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와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조금 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에 지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 그리고 내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서서 문들에 서서 불러서 말합니다.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창조를 시작하는, 태초를 시작하시는 그 전부터 함께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곳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옆에 있었고 태초에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잠언에서 발로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잠언에 나오는 이 호크모트, 원래는 호크마라고 하지만 지혜 여인으로 의인화될 때는 호크모트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 여인에 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지혜 여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게 되면 이 지혜 여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 활력을 주는 음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드는 존재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물이 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물은 어떤 물과도 다릅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되는 충만하고 또 충만한 물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인격화된 구약 잠언의 지혜 개념을 예수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분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삶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해서 참으로 갖은 방법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매와 지혜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좋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접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BCNT라고 하는 이 신약 주석 마가복음 45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이, 이 초기 기독교 전승이라고 하는 건 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 문헌들의 역사입니다. 그 전승이 이미 예수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누군가는 그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냥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 안에서 오롯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지혜 여인의 그 집에 들어가 지혜 여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지혜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거든요. 우리에게 해보자는 겁니다.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지혜 여인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소통하면서 타인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소개하는 이 여인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이 그 지혜 안에 녹아 있으니 나로부터 시작하자고, 높은 곳에서 외치는 나를 찾아와 만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삶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선 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여인과 한 집과 한 잔치에 가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조금 더 바꿔볼까요? 신약에 있는 개념이 더해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배우자,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을 오늘 이 저녁 잠잠히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쌓았던 그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